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주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고,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눔을 가질 텐데, 뒤에 카드를 놨는데 다 가져가셨나요? 이게 작은 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 70대 이상은 뒤에 거, 큰 거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면 외워두셔야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니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오늘 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인도받아 갈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좀 듣고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문 자랑을 하면 발에 걸리는 사람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7, 8점까지 다 해서 모여 500명. 근데 우리 집안이 그냥 가족이 11남매입니다. 그래서 형제만 모여도 250명. 근데 다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대부분 다 교회에서 충성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교회라는 거는 뭐 전혀 이렇게 그냥 집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보고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21살에 제가 이렇게 불치병을 만나게 됐어요. 백선백납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만났는데, 그래서 머리에 생기고 이마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은 한 15년 전 그 정도에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 말씀 운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21살에 그게 생겨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8월 달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국단본, 식사당본을 했는데 국을 뜨는데 이게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게 머리에 있던 것이 이마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대해 나오니까 이 눈가에도 생기고 입가에도 생기고 그런 모습이라서, 그래서 내가 정말 모태신앙이고 주일 한 번 범한 적 없어요. 얼굴에 뭐 써 있어요? 착함, 성실.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재 잡으러 한 번 도망갔다가 되게 얻어맞은 거. 그거 한 번 기억 있고, 하여튼 그런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근데 뭐냐 이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뭐 모든 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제일 잘하는 거 운전.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전기사로. 하여튼 간에 운전은 계속 이렇게 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불치병이 오니까 그때 이제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인인데 이 불치병이 왔는가? 이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이 찾던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도 깨고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믿음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 믿음 그 앞에 강남 금식, 5군데 기도원을 한 4, 5년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 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의가 온 거죠.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저희 집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구가 11명입니다.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셉을 좋아한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데, 이런 병이 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형제들은 다 지금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너라도 신학을 좀 하면 어떠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격이나 지식면이나 어떤 수준면이나 그건 목회자 길은 안 됩니다. 저는 장로나 잘해가지고 교회, 목회자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게 버뜩 생각나는 거예요. 신학을 한 거서래나?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그 하늘상 기도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하늘상 기도원은 개도 가서 방언받는데요. 그 정도로 방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렇게 열심 특심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초성 목사님인가 이천성 목사님인가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딸이 하고 있던 때예요. 며느리죠. 며느리가 하고 있던 때.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병 나오면 그래도 제가 얘기할 건 있으니까 그러면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기도하는데 수요일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 낫게 하실려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간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말에 갔어요. 그러니까 8월 말이 되니까 대학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력장도 해야 되고 시험도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는 예비고사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내려와 보니까 체력장도 끝났고 10년을 공부학원 담싸고 살았는데 지금 공부를 해야 돼서 3개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제가 침 얘기해서 자랐는데 한국에서는 너 어려울 것 같고 점수만 내라. 그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내가 넣어줄 테니까 나오는 건 네 실력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점수만 있으면 학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나오는 건 그 학교에 맞는 점수를 따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제가 그러면서 저녁에, 밤에, 그때 제가 한 5년 기도원 다니면서 여러분이 맛봤던 은사 체험 거의 다 했습니다. 불러, 뜨끈, 방언, 통변, 필사, 입신,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병은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가서 내려와갖고 이제 제가 3개월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그때 이렇게 3개월 시험을 공부해갖고 시험을 치는데 점수만 내려니까. 그래갖고 제가 학원 다니면서 그때 원제 대성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3개 싸가지고 가서 강의 듣고 집에 오다간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해요. 그럼 그때 막 신비의 체험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책장에 막 넘어가요, 이게. 학교에 선생님 얘기한 거 다 보인다니까, 이게. 그렇게 해갖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 점수가 나왔는데 186점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대학은 웬만큼 갈 수 있어요, 그 점수는. 그래서 제가 대전 침신을 갔잖아요. 그래서 대전 침 가서 이렇게, 신학생활 하면서. 근데 저는 목적이 뭐냐면 이 병이 나야 돼요. 이 병이 나야 되니까 저녁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7시쯤. 체크하고는 들어가서 제가 한 10시까지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막 붕붕 뜨죠. 그리고 막 땀이 막 범벅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려면 제가 주변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한 5번, 좀 많이 읽은 사람 한두 명 만나봤어요. 한 10번 읽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목사가 되려면 20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루에 50장씩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20독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교회 내에 성경 공부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현장 공부를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전에 좀 얘기하면 CCC나 IBF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해서 교회에다가 CCC 멤버들 교사시켰는데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같은 그룹이 모이는데 여기는 다양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거를 좀 배우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인도받아서 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마침 그거를 교단에서 생각해갖고 미국 달라스에서 2년 동안 교회 내 소그룹 성경 공부 이거를 훈련받고 들어온 교수가 들어온 해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하고 만나서 했는데 그분은 학교도 안 와요.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멤버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그때 당시가 QT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숙제가 있는데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해야 돼요. 요절 하나씩 외워 갖고 와서 이제 한 7, 8명 둘러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무작위로 시켜요. 시키면 6일 거를 외워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플러스 알파 점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냐 하면 외운 요절 쓰기. 그러면 그 기말고사는 100개. 중간고사는 100개, 기말고사는 150개. 그럼 250개잖아요, 한 학기에. 똑같은 걸 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4년 했으니까 얼마 외웠을 것 같아요? 한 500에서 600구절 외웠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해서 인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매일 성경 읽고 뭐 신학생활 잘 하면서 암송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나 이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암송을 딱 하고 아침에 암송하잖아요. 성경 요절 암송 딱 하고 저녁에 거울 앞에 서서 오늘입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 딱 떠보니까 그대로야. 그게 그렇게 해갖고 4년 졸업했는데 안 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낫는다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낫는다 그랬는데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회의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창 유행한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저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수용료 테이프를 제가 이게 듣는 중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구나. 제가 신학교에 가면 한 2학기 내지 4학기를 합니다. 기독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서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뭐 참제사장, 참선자, 참왕 다 압니다. 그거 다 아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다락방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저를 누구라고 불렀냐? 김기사. 제가 운전만큼은 뭐 확실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5층 아파트. 그때는 10층 넘어가는 거 없어요. 5층 아파트. 근데 교인들 거의 5층에 살아. 왜냐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노인들이 있으면 올라가서 얻고 내려오고. 꼬마들 있으면 꼬마네가 얻고 내려오고 엄마 데리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데 복음을 이렇게 듣는 중에 딱 진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육신 문제 제 거죠 지금. 그러면 요게 어디에서 왔어요? 근본 문제 3가지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딱.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지는 못하는데 저는 이거를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가 무릎을 꿇고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리스도를 뜻을 모르고 그냥 지냈고 그걸 이제 마음에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근데 뭐 여기 지금 말씀 운동에서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실제를 잡아야 돼요. 실제. 하나님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 문제 해결하셨어. 사단 문제 해결했어.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되고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내 거 해결돼. 그래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이걸 그냥 가끔 이렇게 그 3가지를 묵상하면서 근데 그 근본 문제 해결됐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고 다니는데 제가 10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면요. 어른들은 제 눈을 이렇게 피해요. 미안해 할까봐. 근데 꼬마들은 안 그래요. 아저씨 왜 그래? 이러면 이게 쑥스러워져가지고 믿었던 게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그럼 바깥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고백 선포하면 이
사람 만나고 이런 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창피감이 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의미, 그거를 붙잡고 기도를 해서 10년을 했더니 치유됐다고. 안 믿어지죠? 지금 이게 해썸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얼굴 해썸하지 않아요? 예, 제가 바깥에 나가면 자꾸 탤런트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TV는 안 나오고 인터넷만 나온다고.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이게, 백선이라는 피부병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멜라닌에서.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한 사람은 속까지 들여보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이게 피부 질환이. 그래, 백선, 백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질이에요. 뭐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뭘 기도했냐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과 근본 문제 영향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대부분 그 영향 못 느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다 끝났어. 나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뭐. 이러고 지금 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조금 한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만 하면 돼. 뭐 7가지 축복 받았는데 뭐 그거 붙잡으면 되지.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근데 저는 해야 되니까. 저는 그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해가지고 10년 만에 제가 이렇게 거의 완치가 되는. 그래서 그건 뭐 더 길게 얘기하면 병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건들질 못하고. 뭐 민간요법만 얘기하려면 한 3시간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가 10여 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 운동에 들어와 가지고 인도받는데 성도들에게는 그거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제가 94년도에 개척해갖고 지금 30년 차예요, 올해가. 한 교회에서 제가 30년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오니까 18년쯤 됐을 때 우리 교회 250명, 약 300명 정도 모였어요, 애들까지.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 안 가르쳐줘도 그냥 메시지만 따라가면 막 그냥 역사 일어나니까. 그리고 현장 역사 막 이런 거 막 그래서 무당총 들어가서 거기 원주의 치악산 밑에 무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아예 지교에 세워놓고 무당들 그래서 무당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무당들 돌아오고 귀신들. 예전에는 우리가 잘할 때는 막 길거리 가면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된 사람 길에서 막 만나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막 고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무당 돌아온 사람, 귀신 돌아온 사람, 정신질환자들 돌아온 사람 널렸죠. 그렇게 해서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18년쯤 돼서부터 이상하게 성도들 속에 불평, 불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도 저 밑에 성도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그런 소리가 자꾸 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어렵고 어떻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받는데 부교육자를 들여왔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신학한다 그래갖고는 총신 가서 신학하고 나와갖고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30명 데려나가서 문박에서 개척하고 또 제가 1년 동안 어느 부교육자 썼는데 이 양반도 30명 데려가서 원주에서 개척하고 그래서 원주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간 교회가 5교회. 그래서 100여 명이 지금 원주에 깔려 있습니다. 선교 많이 했죠?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안착을 못하고 왜 이렇게 실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릴까? 이게 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한 100여 명으로 줄으면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3년, 그러니까 지나온 7년 전에 이 복음 컨텐츠를 찾아낸 거예요. 복음 컨텐츠.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여러분 지금 복음 누린다는 말 많이 듣죠? 복음 누린다는 말 뭘로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게 누린다 그 얘기잖아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 사용하면 돼. 난 7가지 축복이 있어. 나는 불신 상태 6가지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가 잘 안 돼요. 실제가 되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생활 속에 내가 그 3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와요.
요걸 인정한다면 오늘도 고백해야 되고 내일도 고백해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카드 준 거를 지금 앉아서 외우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야. 그리고 그 밑에가 중요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거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영적 과학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오력을 얻는다. 성령이 역사하면 힘도 얻는다. 위로도 받는다. 평안도 얻는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근데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삶에 적용이 돼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건 가지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 조금 더 구체화하면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이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누림 속에도 여러분 지혜가 좀 거기에 하나님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 한 문장. 단어라기보다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죠? 예? 예. 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차원에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답은 여러분 그거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아마 능력으로만 누릴 거예요. 인격적이고 실제가 되려면 성령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그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7절에 나와.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게 17절이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게 16, 17절이야. 근데 진리의 영을 누가 설명을 해줬을까요? 예? 누가 설명해 줬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명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거가 내 것 돼 있어야 삶의 누림이 됩니다. 삶의 누림. 성령을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7절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와서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8절을 외우셔야 돼요. 8절을. 요 8절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다 맞고 그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알아야 여러분 삶의 실제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문장으로 만들었어.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그거를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워가지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여러분 정리함.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복음 누린 컨텐츠. 예? 예, 예, 복음 누림의 콘텐츠. 자, 그래서 복음 누림의 콘텐츠라는 말은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를 지금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걸 강구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요절이고 신약을 여는 열쇠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뭐 수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의미 붙잡으면 완전 승리. 여러분 자신도 승리하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의 이름으로 줬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가 완전 구원, 완전 승리의 이름. 근데 구원은 한번 깨닫고 믿으면 끝나죠? 믿으면 끝나요. 그러나 의미는 생활에 계속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24 돼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24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뭐 사소한 뭐 누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머리를 해가 왔는데 머리가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경이 쓰여. 근데 걔는 기분 나빠. 근데 그 기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자여 사단에게 이긴 권세를 주셨다. 신경 쓴 게 없어졌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 신경 쓰는 문제를 놓고 그걸 놓고 그리스도 선포를 몇 번 하면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놀라워. 그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소개에서도 누리게 돼요. 이따 간증에서 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 농촌에서 장례를 30년을 장례에 이 양반이 노래를 잘 불러. 앞에 서가지고 땡땡 치면서 장례식 한 염두하고 그건 모든 걸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복음을 받고 내가 이걸 고백 선포를 했는데 뭐 이렇게 사소한 거 응답받더니 어느 날 목사님 잠을 자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장례한 사람들이 환영이 돼서 다 자기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고백 선포면 끝나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 이걸 암송하면서 내가 꿈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해소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시라 했더니 잠자는데 잠 속에서 이게 생각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지금 펑. 주는 그리스도 펑. 이게 풍선 터지지 착착착착 다 저녁에 30년 동안 했던 거 다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해방받은. 예, 그런 속에서 악몽에 시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의미 아는 거. 오늘 키가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몰라서 뭐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들고 뭐 복음 누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알고 예수 이름 알고 권세 알고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잡을 때 실제가 된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실제를 도와줘라. 요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의미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우리가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는, 요한복음 16장 8절.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이렇게.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이 삶에 실제가 되면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서 그래서 제 어떤 그 자신의 제가 좀 이렇게 자라나면서 좀 어렵게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첫돌 때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셋째 형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없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도시락 싸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 꽁당 머리밥을 싸주니까 안 가져가. 그래갖고 도시락 싸간 적이 별로 없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거기다 성품이 뭐라고요? 내성적. 내성적이라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 말하는 거 표현 못 해요. 우리 집안 내력, 다른 사람 얘기를 못 한다는 거. 다른 사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옳은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속으로 삭혀. 그러면 속으로 삭히면 뭐 나온지 아세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안고 있는 게 설사예요.
늘 설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요? 50 못 넘기고 암옵니다. 이 소화를 못 섞이고 계속 신경에 그게 적어돼서 그 설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결과 나왔어요. 우리 형 2명이 암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50대에 그 가서 종합 검진을 하는데 용정 임하는 게 3개 나오더라고요. 3개 나오는데 병원에서 14일 검진해 봐야 된다고. 정밀 검사 해 봐야 된다고. 그때 제가 야, 정말 이거 나도 암으로 가는 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14일 만에 발표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30대에 복음 만났거든요. 30대에 복음 만나가지고 한 10년 정도 그거를 누리면서 이제 치유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존감 낮은 분 있죠? 비교의식 하는 분 있죠? 열등감 빠진 분 있죠? 우리 랩런트들 혹시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 자유. 그리스도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어디? 요한복음 8장 32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디? 어딜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암송한 게 요즘에 효과를 좀 본다니까. 저는 거의 성경이 다 그냥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한 39절이 그냥 쫙 나옵니다. 왜냐면 그게 거의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래서 자유.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리시면 결과 먼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 부족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여러분 상대 여러분 못 바꿉니다. 상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타고난 거기 때문에 못 바꿔요. 여러분이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는 힘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리면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 안 해요. 제가 얘기하려면 길어요. 제 개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역 속에서도 온갖 가지 왕따. 완전히 다 자기 잘난 못에 사니까 거기에서 제가 30년 대학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국장님이 전화 왔더라고. 야, 제 이름 그 양반이 나보다 연배시니까 날 보고 성종아 30년 고생했다. 날 보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 계속 거기에 껴주지도 않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약했던. 그리고 제가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여자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 동창들 만나면 기절해요. 목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되냐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더니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말하려면 자기 표현을 못해.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손 들고 나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시험은 보면 제법 잘 봐요. 근데 발표는 못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연약 넘어설 거,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 상황에 어떤 문제 나와도 복음 누리면 다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치유받고 싶죠? 크고 작은 질병들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치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도 많이 돼요. 지금 의학이나 약도 많이 발전. 그래서 저는 약이나 의사 거부 안 합니다.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 가라고 가능하면 약 먹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돼요. 또 하나 간증 드릴까요? 제가 작년 말에 종합 검진을 했는데 당뇨 전 단계 판정이 났어요. 당을 재니까 138인가 140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험수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험수. 그래서 나가서 의사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좀 조치를 해보고 안 되면 약 먹으셔야 됐다. 근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약 못 끊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죠. 근데 의사를 잘 만났어.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조금만 한번 2, 3개월 노력해보고 오시면 한번 그래도 어떻게든지 약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해요. 좋은 의사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는 감사하다고. 근데 마침 3개월 이렇게 조정을 했더니 조금 내려가더라고. 얼마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1년 동안 제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루에 30번에서 50번은 매일 합니다. 제일 좋은 거, 여러분 잠잘 때 뭐 해요? 쓸데없는 잡생각 하지 마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20회, 30회 해고 주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새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과 함께 자니까. 고백 선포를 계속해서 잠들잖아요? 새벽 기도에 뭔 메시지를 할 게 쫙쫙 나와요. 그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메시지 할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에 한 20분 정도는 성령이 잠잠해서 깨달은 거. 놀라운 사실. 제가 계속 그걸 50번 이상 고백 선포하면서 지금 거의 1년 되오잖아요? 작년 12월인가 11월에 그랬으니까 1년 되오는데, 지난주에 집에 있는 키트를 가지고, 왜 집에 있잖아요. 그 혈당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체크하니까 밥 안 먹고 75, 밥 먹고 115, 정상. 병원 가면 이제 더 분명하게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었다.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 자신 넘어설 수 있다.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다. 삶에 하나님의 능력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병 다 치유된다. 전 모든 병 다 치유된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세요. 그리고 지금 실버 시대입니다. 실버 시대. 그래서 저를 오래 본 사람은 제 나이를 알 텐데, 혹시 우리 젊은 친구 중에 제 나이 몇인 것 같아요? 누구? 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제 나이 지금 몇인 것 같아요? 예? 65세. 정확하게 맞췄고, 또? 65세 아니고 58세 정도 되지만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요번에 제가 총회 갔다 놀랐어요. 전에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냐, 멋지게 사냐 이러면서 날 보고 등치는 사람이 한 10명 되더라고. 총회를 갔더니. 제가 70입니다. 70.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실버 시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70대, 80대도 일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을 건강케 하는 비결이요. 여러분 일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리면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말씀을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그 성취 어디에서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엔 질병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든 병 다 해결했어요. 근데 그 증거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저는 그게 확 들어와. 다 고쳐,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성경을 근거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좀 볼 내용은 구약에, 자, 구약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 요절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말은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언약.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중요한 건 의미. 오늘 키는 의미예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의미를 아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메시지 들 때 구약을 여는 열쇠 세 요절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저는 그걸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의 키고, 그러면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거는 모세 오경에서 요약된 요절이에요. 주제 요절이에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서에 대한 내용의 키워드가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 이게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갖고 어려움 당해, 악신이 들려갖고 어려움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탔더니 악신이 떠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의 주제유절이 이게. 역사서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성경도 쫙 열립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면서 보면요, 성경이 쫙 열려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그래요.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 하는데 17권이 있어요. 거기에 주제 요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이제 성경이 그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뭐 잡았는지 아세요? 뜻을 정했는데 요거 잡았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을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임마누엘만 잡은 게 아니에요. 요 앞에 거를 다 잡는 거예요. 요거를 언약으로 잡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최고 응답 받았죠? 사무엘이 최고 응답 받는데 사무엘이 어디에서 잤어요? 언약궤 옆에서 잤잖아. 그 언약궤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언약궤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바르게 보여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이 요구하죠? 당신이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무엘이 뭐 했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게 사무엘상 7장 9절에 나와요. 온전한 번제. 그 말은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로 성경을 봐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자, 이게, 여기가 좁을 것 같아서, 신약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의미는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요 내용이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라 그랬잖아요. 요런 내용으로 하고, 이거 말고 구약 성경의 나머지가 뭔지 아세요?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가 뭐냐 하면,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그 5권을 시가서라 그래. 근데 그 시가서는 메시아 의미의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의 기록이에요. 그래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요절로 나왔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제요리 뭔지 아세요? 마태는 뭐를 중심으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근데 요절이 어딘 줄 알아야 돼, 요절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그 중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이죠. 그 중풍병 들은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때 그 중풍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나와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났다고 안 그래고 죄를 사해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권으로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2장 1절에서 12절, 5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아기로 태어난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내용 중에 2장 1절에서 14절, 그 중에 11절에 나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잘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문학 작가가 지금 노벨상 타가지고 뭐 난리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확실히 눈 열고 있어야 돼요. 오늘 눈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구약이 이게 주제로 돼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서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구약이 보여져야 돼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신약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본론을 정리한다면, 구약은 이제 메시아의 의미잖아요. 메시아의 의미. 자, 메시아 의미를 주제로 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메시아 의미를 설명해서 피언약을 설명했죠. 자, 피언약을 설명했는데 창세기 3장 21절 누구?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는데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가죽옷을 해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창세기 4장 4절에 누가?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했다. 예물, 피제사라야만 하나님 만나주세요. 곡식제사는 그거는 감사제고 하나님이 만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꺾으려면 피제사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여러분, 노아가 피제사 지른 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들에게 물어도 피제사 드린 내용 아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실제 노아에 대한 축복을 놓쳐요. 노아가 인물이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돈이 많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피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9절에 나와.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그 축복받은 건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게 방주요.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가족이 7 식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쪽. 근데 이 피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피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8절에서 7절, 8절에 보면 피제사 진행가 나오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 메시아 언약 잡았다는 뜻이요. 그럼 구원받았고 메시아 언약 잡고 5가지 축복, 언약의 축복도 받았죠? 받았는데 가뭄이 들이니까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그건 뭐냐면 피언약이 내 거 안 될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피제사는 요게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피제사는 드리는데 문제가 오면 거기 그 피제사로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놓쳐. 내려가 갖고는 자기 마누라도 뺏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다시 올라왔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 참고할 게 있어요. 여기 참고할 게 4절과 8절이에요. 여기 4절과 18절. 여기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하셔. 축복을 하셔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 재산 없을 때는 조카로다가 갈등이 없었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이 자꾸 다투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우스갯소리 하나 해야 돼요. 괘씸한 놈. 자기를 그래도 저희 아버지 없다고 데려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형 삼촌이 절로 가세요 이래야지. 지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가갖고 망했죠. 복음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 부끄럽게 그 불로 심판을 했죠.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여자들은 조심해. 계속 너무 거기에 친근해 있다가 나왔는데 자꾸 뒤로 돌아보고 싶어.
그래서 돌아봐 갖고 소금 기둥 됐어. 누가? 롯의 부인이.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했더니 조카 롯이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은혜 없는 거 아니라니까? 많은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여러분 그때 족장 시대에 가병 318명을 거느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거부죠. 지금 100명 정도만 거느려도 괜찮은데 족장 시대에 318명을 거느렸대. 그리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 11조 대부분 안 내시는데. 여러분 다 내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리고는 어느 정도냐? 전리품 가져가라고 소돔 왕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 난 그거 없어도 난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런 모습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단을 쌓았죠. 그랬더니 창세기 14장에 축복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4절.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이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서 나는 너의 큰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애 준다더니 애를 안 주냐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상속자는 여기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애 준다더니 왜 애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데리고 나가. 하늘을 쳐다봐. 그랬더니 무별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안 믿지는 않아. 믿기는 믿어. 그래서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해. 네가 그러면 짐승, 이런 짐승, 짐승까지 다 얘기를 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서 11절 단을 쌓았는데, 단을 쌓고, 쌓는데, 저녁에 이 단을 쌓고 난 다음에 깊은 잠이 들었어.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임했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더라. 그 말은 뭘까요? 흑암 문제나 두려움 문제는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사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뭔가 흑암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얘기했냐면 네 후손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때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실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 여러분의 자자손손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 말로 못 고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 누림 도와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실제를 가르쳐줘요. 유아 유치 10번, 유년부 20번, 초등부 30번, 고등부 50번, 중등부 50번, 고등부 70번, 대학 청년 일반 100회.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하루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그걸 훈련시키는데 그거 돼갖고 의미 깨닫는데 최소한 6개월 걸려요. 그 고백 선포를 하면 뭐 그냥 한번 외우면 끝나는 것 같죠? 돌아서면 없어요. 그걸 계속 매일 외우는 거예요. 매일 외우는 거.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 앞으로 건강하게 본인 나이보다 10년 아래로 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100회만 계속하면 더 안 늙습니다. 더 맑아져요. 머리도 맑아져.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그걸 활용을 딱 하더라고. 아주 지혜로운 거야. 아이한테 뭐랬냐? 유년부 몇 번? 20번이잖아. 20번. 내가 매일 하루에 20번 하면 체크를 해라. 발을 정자. 체크를 해라. 그래서 6일째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하루에 1,000원씩. 그러면 6일이면 몇 천 원? 6,000원. 그러니까 네 통장에다 넣어주겠다.
그래갖고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대가를 주면 아이들이 하거든. 처음에는 그냥 애우는데 급급하지만 어느 날 하다 보면 심어집니다.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했는데 12절에 보면 실제는 그 의미가 내 것이 안 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장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이제 실제 내용이 나와요. 이 사라가 그 아브라함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제법 들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됐어요. 거기에 아브라함 나이 나와요. 86세라고. 그러면 10년 됐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10년 됐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애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애굽에서 올라올 때 데려온 하가를 취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사가를 취해서 애를 덜커덕 낳네? 낳는데 이 하갈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종이었는데 애를 낳더니 완전 주인 행세를 하고 이 사라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얘기하는 거야. 도저히 난 저 여자 때문에 힘들어 못 살아. 내쫓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순종해서 내쫓는 장면 나와요. 그게 16장이에요, 16장. 그게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피제사가 갖고 아무리 설령해도 안 되네.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 할례입니다. 그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은 번호를 쓸 게 없고 그다음에 2번에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언약을 줄래니까 그거는 개인만 얘기했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통해서 너의 자자 후손이 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제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도 할례를 받아라. 근데 그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예요. 99세. 그러면 이 할례 받은 때가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는 99세였더라. 그러면 몇 년 걸렸어요? 24년. 24년 만에 피의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걸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정죄할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피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가 내 것 돼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내 것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만 여러분 승리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자유를 얻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에서 18장 1절에서 이 그 내용에 보면 25장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는지 아세요? 예? 예. 175세. 175세. 요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으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모든 걸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압축만 하는데 창세기 18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나머지 생애는 복음 누리는 삶. 복음 누림.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거 나오고 자기 자식 나중에 1년 후에 난다 해서 아들 낳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25장에 가서 그 나이 향년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래서 25장 7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딱 돌아보면 어떻게 정리가 딱 돼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5세. 그리고 75세에서 100세까지 24년은 복음 못 누림. 이해되죠? 복음 못 누려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니까요. 복음 누리면 더 구체적으로 산다는 의미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확실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 누리는 삶이 100년이라는 거. 24년은 복음을 못 누리는 삶이었고 그 나머지
76이죠? 10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76년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았다. 24년은 못 누렸고. 그렇게 이해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번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메시아 언약 잡고 살았다고. 메시아 언약 잡고. 그러니까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야.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삭은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이삭이 언약에 대한 의미를 내 것 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이삭은 한 17년 걸렸다고 해요.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여기에서 뭘로 담났어요? 자기 대신 수양을 드리는 걸 보면서 담났죠? 죽다 살았으니까 안 잊어먹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6장이 이해되죠? 창세기 26장에 농사를 졌더니 100명 먹을 게 나왔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우물 파는데 다 양보해.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보 뒤에 있는 축복을 너는 알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걸 아는 거야. 다 양보해. 다 양보했는데 망하지 않아요. 샘 근원을 얻어버려. 다 양보했는데 지경을 넓게 차지해. 르호봇이라는 그런 응답을, 그게 26절. 그래서 그랬는데 창세기 여기에 13절이고, 그래서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왜 이삭이 그렇게 다 양보, 100년 먹을 게 나오고 다 양보하고 이럴 수 있었느냐? 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요 25절에서 23절에서 이 단을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25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이죠? 그 아들 야곱. 자, 야곱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뭐예요?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은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 바뀌는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 된. 근데 여러분 야곱이 원래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태어났죠? 자자가 장자버의 장자 축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서 그거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축복이 내 것 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30년 걸린 것 같아요. 한 약 40년 걸린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야곱이 그 형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갖고 예삼침으로 도망갔잖아요. 예삼침 집에 도망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저녁에 7년 열심히 일했더니 자고 있나 봤더니 레아요. 그러니까 예삼촌이 얘기하는 거, 우리 지역에서는 먼저 자녀를 주는 일이 없어. 장녀부터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또 순종해서 또 7년 일하죠. 그렇게 일했는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야곱이 열심히 예삼침에 일해 보니까 자기 소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얘기한 거예요. 짐승들 중에 얼룩얼룩한 거는 내 거 하고 뺀질뺀질한 거, 그냥 무늬 없는 거는 예삼촌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예삼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종들 시켜서 전배기는 다 빼버려. 여러분 인본주 있으면 여러분보다 한 수 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예삼촌이 한 수 위야. 이 야곱이 자기 재산을 가지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재산 갈까봐 그거 빼버렸다니까. 그렇게. 그래고는 어떻게 했냐면 또 자기 머리 써갖고 순풍나무 껍데기 벗겨갖고 물에 띄워가지고 이래갖고 겨우겨우 자기 재산 쌌다니까. 자기 재산 조금 얻고 이제 좀 돈도 벌고 이제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복강강을 건너려고 그랬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릎 꿇은 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가에 왜 무릎을 꿇게 됐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겨우 죽게 됐을 때 무릎 꿇는다니까. 여러분 그냥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그날이요. 오늘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야곱도 그래서 여기에 28절에 그 이름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33장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20절에 나와요. 이제 아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의미를 알고 드린.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그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그 이후와 이전의 삶이 확 바뀝니다. 예, 복음을 누리는 삶이냐 안 누리는 삶이냐 요거를 여러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는 피 언약 안 나와요. 그럼 요셉은 피 언약 제대로 안 가졌을까요? 확실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 언약 쓸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만 나오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에 5절에 꿈을 꾸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이런 모습이 됐던 걸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보디바의 집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두 번째 신약.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의미. 자,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예수님이 19장 30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증거를 줬던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칭찬받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얘기하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까지 받고 확실한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건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반석, 음부 권세하지 못한 권세, 세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천국 열쇠, 천국 세대 받았죠. 그 응답 받았는데 그런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가보면 거기에 보면 요 내용 가기 전에 16장 21절에서 24절. 특별히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 22절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뭔가 말을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욕 얻어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고백 선포했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백 선포했는데 의미가 내 거 안 되면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모습. 그래서 17장 1절에서 8절에 3절, 4절 여기에서 자기 체질 딱 나오잖아요. 자기 체질 뭘 했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여기에 우리 초막 셋을 지고 그건 뭘 말하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고 26장 51절 52절
여긴 뭐예요? 예수님 잡으러 제사장들이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혈기를 못 잡아. 왜 우리 선생님 잡아가냐? 그래갖고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혈기 못 찾아서 자기 어떤 그런 그거를 못 참아갖고 그렇게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 다음에 26장 69절에서 75절에 여기에 뭐 나오냐면 예수님이 종교법정에 있을 때 3번 부인하는. 근데 그것도 군인들이 막 총칼을 들고 와서 너 저 사람과 한패했지 이러면서 막 위협을 했다면 내가 짧게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그 종, 히브라는 종들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나중에는 막 저주하면서 부인. 그러니까 부인을 3번 하고 그랬는데 꼬끼 하고 닭이 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여기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니까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따라갔냐? 그 요한이 따라갔어요. 근데 요한이 키는 작아도 걸으면 빨라요. 근데 요한의 약점이 있어. 겁이 많아. 가갖고 못 들어가. 무덤에 못 들어갔고 어정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와서 샥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빈 무덤이야. 세모파만 딱 놓여 있어. 그러면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 부활했는데 정말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잖아. 그래고는 친구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게 21장이에요. 21장. 그 3절에 보면 친구들 선동해서 물고기.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 그럼 물고기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못 잡아.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딱 그물을 냈더니 들지 못할 정도로 잡혔어.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 세워놨어요. 왜 세워놓은 것 같아요? 좀 믿어라, 믿어. 몇 마리? 153마리. 그건 잘 아시죠? 근데 왜 그거 세워놨냐면 하도 안 믿어서. 믿으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터닝 포인트가 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한 건 베드로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나. 어쨌든 베드로와 거기에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게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여기 4절, 5절, 그 다음에 8절.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더니 기다렸으면 어떻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응답이 왔잖아요. 여기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자신 넘어설 수 있다.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엔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어요. 젊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자녀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그게 16, 17절이에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실제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복음 관점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면 보여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복음 관점으로 봐야 돼. 그거를 누가 예표를 줬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2절에서 41절에 나와요.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게 36절이에요. 설교의 주제예요. 설교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걸 증거해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그리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까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불쌍히 여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베드로의 집이 이 교회 터보다 한 3배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이 이거 기둥보다 한 3개는 더 이만해요. 그러니까 부잣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정이 많아요. 혈기도 있지만 인정도 많아. 그래서 아마도 안진뱅이 아마 동전도 던져주고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은 그게 아니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만난 예수 네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리스도 잡으면 개인, 가정,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분필 주세요. 그 밑에 있어요. 주세요. 예. 지금 올 때까지는 이거라도 우선 바쁘니까 지금 너무 여러분 오래 기다리시니까 자 바쁘니까 자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하고 사도행전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6절에 그렇게 말씀. 그래서 설교의 그리스도, 현장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이것이 주제가 된다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언약 갖고 인도받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실제를 체험했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찍이 성령 체험을 했지만 자신의 삶에 어떻게 누렸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여기는 이제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종교법정에, 여러분 종교법정에 쓴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답이 거기에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여기다 얹어. 자,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서 뭐라 했어? 12절이 그게 이제 고백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앞에 4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막 이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는데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땅을 팔아서 바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 손을 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땅 팔아 바치겠다고. 근데 팔아보니까 아까워. 다 못 드리겠어. 집에서 얼마를 숨겼어. 그러고는 성전에 와서 이제 조금 이제 가지고 와서 내니까 그때 베드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너희가 왜 사단이 충만해서 땅값 얼마를 숨겼냐. 요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쌍묘의 비극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다 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상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6장 12절에 나와요. 열왕기 6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앉아서 왕이 그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앉아서 다 알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대를 읽을 수 있고 모든 일에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혜가 성령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여기에 3절과 9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결론은 이제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이 이제 얼만큼 실제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아의 의미와 요게 중요해요. 메시아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해서 우리는 지금 메시아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완전 내 거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오느냐? 메시아 의미를 알고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랬는데 야, 임마누엘도 대단하지만 진짜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를 누리려면 메시아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임마누엘 할 때 임마누엘이 실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37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 5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2절에 나오죠. 39장 7절에서 23절 여기 23절.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 여러분 잘 아는 38절, 39절. 예, 꿈을 해석했을 때 그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왕이 놀래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 바로 왕이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그 전에 메시아 의미가 확실하게 있을 때 그 임마누엘이 실제된다는 거. 요거를 좀 정리하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다윗을 아까 잠깐 왕권으로 오신 것에 설명 때 다윗을 설명했잖아요. 다윗의 가슴 속에는 언약궤 신앙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세오절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뿔병을 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았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3하 12장 1절에서 15절 여기에서 13절에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 12장은 뭐냐면 그 다윗 왕이 한 번 실수한 게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나단 선지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졌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의 생명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네가 난 자녀는 죽게 돼. 그래서 첫 아들은 죽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게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게 12장 13절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23절. 이 사단이 흑암에 꺾이는. 이래서 이 여러분 다윗이 그 시대의 최고의 왕, 메시아의 그 왕권을 설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걸 설명했고 그것을 후세대까지 전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온 그 후대에까지도 증거되는 확실한 언약 가졌던 사람. 이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의미 누리고 성령의 의미 누리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때깔이 달라져요. 때깔이. 예, 이게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피부가 이렇게 화색이 돌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여자분들은 화장품값 아껴갖고 헝거 마시고 그건 여담이고 화장값이 안 들어요. 이거 안 하고 화장품 너무 바르면요. 잘못하면 떨어져요, 이거. 제가 어느 날 청년 수련회 갔는데 이렇게 빵꾸가 뽕난 사람이 있어. 야, 좀 복음 좀 누려라. 왜냐하면 이건 더대기로 바르면 떨어지기도 한다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냥 뭐 저게 좀 저거 하니까 그냥 로션만 하나 조금 바르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화장품과도 안 들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나온다니까. 자, 그런 응답을 받고 자, 그러면 신약. 자,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의미와 이때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요절을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죠. 예수님을 통해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셔요.
그게 16, 17절에.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받으시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여기에 보면 기억해야 될 게 7절, 8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7절, 8절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온다. 내가 가면 그가 와서 8절. 그가 와서, 요건 외우시라 그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알았죠? 그건 꼭 외우세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 나와요. 죄는 뭔지.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승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와요. 19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19절이고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막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의의 의미를 알아요. 의의 의미.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의미인데 만났을 때 주님은 보좌 우편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거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7절, 8절. 그다음에 13절.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의 인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게 한다니까.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자, 그게 13절이에요. 그리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예수 믿을 때 주어졌어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린다 그래. 그걸 누린다. 그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 끝에 것만 외우고 있더라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라. 맨날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다녀. 왜냐하면 평안이 안 오니까. 앞에가 중요해요. 평안이 누려지면 그 뒤에 건 끝나. 이렇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서 4절, 5절, 8절. 여기에 여러분 거기 1절에서 3절은 누가가 기록한 거고 4절, 5절서부터 8절 내용의 빨간 글씨는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뭔 얘기했느냐? 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을 근거하면서 사도와 함께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비밀 하나 안 가르칠게. 권능에 뭔 뜻이 들어있을까? 요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권능 속에 뭔 뜻이 들어있을까? 예? 하나님 능력. 예, 오력. 예. 이제까지 배운 거지. 근데 실제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어요.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능력은 성령이 역사할 때 오력이 온다. 이런 의미가. 그래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성령 의지하면 흑암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성령의 능력, 내 연약 부족한 게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여기에 들어있는. 그래서 4절, 5절, 8절 요 권능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자, 오늘 복음 누린 컨텐츠 2개.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돼야 되고 성령의 의미가 내 것 돼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2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에 갈 사람 빨리 참고 다시 연락하시고 조금 길었습니다. 1시간 할 건데 1시간 반 했네. 나중에도 또 기를지 몰라. 근데 어떻든 두 번째 시간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